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성공에 더 집착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기보다 땅에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성취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좇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과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좇으면서도 동시에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빼앗겨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결과 믿음은 껍데기만 남고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공허한 종교 활동에 그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큰 근심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재물에 더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경제적인 풍요, 사람들의 인정이 신앙보다 앞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조차도 수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기도조차도 세상적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상급보다 땅의 상급을 더 소중히 여기며 영원한 생명보다 잠시 누릴 즐거움에 더 마음을 둡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신앙을 단순한 종교 생활로 전락시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 시민으로만 여기며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지금 누리는 편안함과 만족에 있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완전히 무가치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며 성실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성공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결국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든 마지막에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책임을 지고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세상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의 성공과 이익을 붙잡으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가? 구원은 단순히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려면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구원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지만 가정에서는 불신자와 같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열심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고 특히 가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헌신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경건한 얼굴로 앉아 있으나 가정에서는 분노와 다툼으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에서는 말씀을 인용하지만 가정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말을 더 많이 내뱉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신앙이 겉모습에만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와 그의 집이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온 백성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문제로 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보이지만 집에서는 믿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니 결국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진정성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먼저 검증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함께 기도하지도 않으며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회에서는 열심을 보이면서도 가정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결국 신앙을 형식적인 것으로만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은 믿음의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약화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대상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지만 집에서는 불신자와 같은 언행을 보입니다. 이는 결국 가정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신앙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을 심어줍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은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 전 기도를 드리고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나누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용서와 화해로 풀어가는 작은 모습 속에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생활조차 가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집에서는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에게는 세상적 가치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성경 속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보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서의 열심으로만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지로 증명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 봉사해도 가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신앙은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며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신앙과 가정에서의 신앙이 일치할 때 그 믿음은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열심을 보이고 가정에서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 없는 신앙을 유지하며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외면한 채 신앙을 유지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합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핵심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은혜를 나누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경쟁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야말로 신앙이 깊은 자들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당시 멸시받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삶을 살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발견됩니다. 봉사와 사역에 참여하면서도 그 중심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자기 만족이나 인정받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 없는 신앙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남을 세워주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 이익을 챙기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기도할 때도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신앙에 머물며 자기 유익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던 가난한 나사로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이름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사랑이 없었고 결국 죽은 후에는 구원받지 못한 채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랑 없는 신앙이 어떻게 결국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신앙은 곧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며 나눕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며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랑임을 잊어버린 채 종교적 외형만 남겨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으로 끝나게 되지만 사랑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타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상황과 유익을 우선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순간에도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주저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변하는 믿음 없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의 모습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좋은 가축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변명하며 제사를 위해 남겼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사람들의 요구에 타협했고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동시에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타협합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양심을 속이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해서 신앙의 기준을 낮춥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용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한다. 이 말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순종이 아니라 타협이며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됩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모습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과 경쟁 속에 살며 끊임없이 타협할 유혹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보다 성과를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성공과 편안함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면 신앙은 무너지고 결국 구원의 확신마저 잃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의 길을 갑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기보다 눈앞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미루고 타협을 선택합니다. 작은 불편함도 감당하지 못하고 손해를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신앙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손해를 피하기 위해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타협으로 포장된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이 상황에 흔들리는 타협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길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봉사하지만 가정에서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사랑 없는 신앙에 머물러 자기 유익만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쉽게 타협합니다. 이런 신앙은 겉모습은 남아있어도 본질은 사라진 신앙이며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지, 사랑으로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껍데기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